3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사귐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 또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너와 나 사이에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의 확장, 그리고 친밀한 친교를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의 회원을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코이노니아,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사귐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읽으신 1절부터 10절까지 한결같이 우리. 어떤 절에는 2번, 1번 이상 계속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적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라는 의미가 공동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됐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혼합체가 아닙니다. 또 독립체도 아닙니다. 신비하게도 삼위, 한 분이신데 그 안에 three persons, 세 개의 위가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한 존재입니다. 하나의 인격만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존재고 창조될 때도 공동체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모든 족속. 그러므로 사람은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태어나서 공동체에서 살다가 공동체에서 죽어서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로 갑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품위, 그 사람의 철학,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퍼서널리티, 어떤 성품, 그 사람의 캐릭터, 품성, 이런 게 전부 어디서 나타나요? 공동체에서 나타나요. 신앙생활도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례를 줘서 교인이 되면 서북교회, 세례교인이 되면 서북교회 교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의무와 권리를 갖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들이 저는 그걸 TV를 저는 거의 안 봅니다만은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그래요. 다 떠나서 홀로 사는 거. 정말 그게 좋을까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병들릴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공동체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공동체적 존재 속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특징이 뭔가? 첫째,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령께서는 겸손하셔서 자꾸 자기를 빼시는데 사실은 성부가 있으시면 성자가 계시고 성령도 계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사역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중심으로 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빈들에 메마른 풀가치를 찬송을 불렀습니다. 제가 그 찬송을 왜 선택했을까요? 사실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 찬송을 부르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 찬송을 선택했냐? 하나님과 내 사이에 교제를 통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삶이 풍성하고 건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은혜를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 다른 사람의 모든 관계를 표현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흔히들 사람들이 말해요. 부부가 왜 그렇게 따뜻하고 정감이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냐고. 무슨 비결이 있냐고. 그것은 각각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느냐, 얼마만큼 교제하느냐, 그 교제 속에서 무엇을 누리느냐, 그것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신앙이 편협되면, 신앙이 잘못된 대로 흘러가면, 망상에 빠지면, 신비주의에 빠지면 역시 사람과의 조화도 이루는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신이십니다. 하나님과 만난 것만큼 그 사람의 정신, 신앙생활에 하는 태도,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부분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적질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지만 결코 성적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성폭행 사건이 일어납니까? 정명석이라는 사람, 그리고 이단들 다 비정상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이에요, 내 이웃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그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은혜 받았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라 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둠에 행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는 거짓말한 사람입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성경에 어둠에 행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묘사했는데 그것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충동대로 행하는 겁니다. 삶의 원리가 없습니다. 말씀은 길을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딱 아는 사람입니다. 삶의 원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삶의 원리들이 7가지로 설명되어 있는데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것만 배웠지,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삶의 원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등한히 해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충동대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다. 우리도 옛날에 그 가운데서 행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저주의 자녀들처럼 살았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떻게 사냐?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산다. 우리도 과거에 마음에 원하는 것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실상 불순종하는 자녀들처럼, 저주의 자녀들처럼 살았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속에 충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조절돼야 합니다. 회의하다가 뛰쳐나가십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십니까? 혹시 물건을 집어 던지십니까? 혹시 육두문자를 쓰십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안정되어 있습니까? 충동구매를 하십니까? 여러분을 움직이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충동입니까? 그것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는 것이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합니다. 삶의 원리가 선명합니다. 삶의 원리가 딱 세워져 있습니다. 충동대로 해야 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조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는 밝음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가 화란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체계화되고 세계로 알려져 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커튼을 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투명한 유리를 썼다 그래요. 왜냐? 삶을 다 드러내는데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숨기고 싶은 것,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내일 아침에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한 가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냐? 그것은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 교제,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귐은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력,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특징,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버린다는 겁니다. 죄된 것, 감춘 것, 부끄러운 것, 그런 것들을 다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빛 가운데로 나와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돈 버는데 마음을 쏟고 있어요. 온 세상이 욕망을 채우는데 질주하고 있어요. 이때에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음을 내 마음이 느끼고 내 영혼이 느끼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가 삶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부부지간에 고상한 인격, 하나님과 나가 교제함으로 내가 갖게 된 은혜를 부부지간에 드러내야 돼요. 은혜 받은 부부는 반말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존대어를 씁니다. 부부가 존대어를 쓴다고 불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와 존대어를 평생 쓰고 지금까지 사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예의를 지킵니다. 항상 내가 먼저 아무리 바빠도 식사하지 않습니다. 함께 같이 식사합니다. 어디서 예절 교육을 받아서 그러는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고상함, 우리 하나님의 인격, 우리 하나님의 멋짐,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할수록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받은 영향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자녀. 자녀를 폭력을 써서 훈계합니까? 자녀에게 폭언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어떤 영향력을
받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 기도, 내일 아침에 또 계속할게요. 우리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 믿자마자 한 사람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떠들고 나 혼자 뭐 달라고 떼를 쓰고 그 떼쓴 아이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받은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의 처신, 그의 말투, 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다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았어.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위대함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고상함, 그 인격, 밝음,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차분해요. 지혜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그 기도를 오늘 아침에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그저 좋고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라 또 새로운 가족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공동체로 확장해가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 복된 영향력 많이 입어서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향을 받은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받은 영향력을 표현하고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서북교회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실매 기간을 갖고 계시는 목사님 외의 가족들 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